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는 창세기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창세기 우리 함께 나눈 지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를 보던 우리가 어느 말씀 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결코 죽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족보를 말하는 여러분 읽을 때 힘겨워하는 족보를 읽을 때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통독을 할 때에 현대인들이 잘 아는 큐티를 할 때에도 우리는 죽은 말씀 여러분 묵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귀향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 31장 우리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이 전반부에 야곱이 사실은 큰 위기를 지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어떤 위기예요? 그 위기는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바로 장인의 라헬의 친정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여러분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야곱이 모르고 자기 사랑 아내가 장인의 그 신상을 훔쳐가지고 온 걸 모르고 뭐라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신상을 가진 사람은 이제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첫째 살지 못할 것이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한마디로 정말 여러분 그 위기 가장 큰 지금 뭔가 긴장감이 우리로 말하면 일촉즉발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야곱은 모르고 지금 이제 장인 앞에서 외삼촌 앞에서 이제 장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어떻게 여러분 풀어지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떠나야 했잖아요. 그리고 안전히 라헬을 데리고 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 초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이렇게 허물이 많다는 것이에요. 야곱 자신도 허물이 많은 사람, 외삼촌도 허물이 많은 사람, 아내들도 라헬도 레아도 허물이 많은 사람. 이게 뭐 온갖 여러분이 이제 허물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아까 말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러가면서 이제 어떻게 지금 이 가정이 갈 것인가 위기감이 여러분 넘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42절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4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포커스는 42절에 있다 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면.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뒤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절망적인 이야기,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인생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새벽에는 요즘에 사도행전 지금 하반부를 보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 내려주세요. 이제 그 사도행전 하반부를 보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 그가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트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그의 여동생인 또 버니게, 그 여동생 공주죠. 이제 복음을 증거한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심판하는 사람은 전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후임 총독 베스도 총독이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구경하러 호기심 간다 온 사람이 바로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 덩달아서 여동생이 같이 또 동장을 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새벽 오신 분들 나누었지만 참 인생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불의 인생들은 뭐냐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뭐 재산을 가지고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허탄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바울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뭐 여러분이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걸 빌립보서 말씀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한 가지 그에게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나요. 그는 평생의 최고의 가치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보화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바울은 이제 모든 걸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복음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 인생이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까? 무르나 많아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또 이제 여기서 많은 허물 많은 인생들이 이야기 보면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제 바울과 권력가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 거울을 보듯이 스크린을 보듯이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바울이나 여기 야곱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의 서신 보세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그의 삶이에요. 오늘 이렇게 허물이 많은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우리 소망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문제 다 풀어져요. 그리고 정말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늘 가슴 아파하는 것은 코로나는 두려워할 줄 아는데 오미크론은 또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을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만족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누려야 뭐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본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문제 없어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라헬을 지금 야곱이 잃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고향으로 오지도 못합니다. 라헬을 두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위기를 벗어난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았지만 라반의 딸답게 라헬이 아주 거짓말을 능숙하게 해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은 35절에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이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여러분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냐? 야곱이 장인에게, 외삼촌에게 이제 참았던 그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36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사실은 야곱이 라헬의 상황을 알았더라면 이 말을 감히 못하죠. 이게 뭐 우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스운 상황이에요. 야곱이 정말 뭘 모르고 지금 이제 여기 그 우리 인생은 속고 속이고 속임 당하고 또 속이고 거짓과 거짓에 여러분 파묻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여러분 이제 또 뒤에 보면 이제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보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들춰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삶의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위인전 전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 그대로입니다. 원 역사 그대로입니다. 여기 꾸밈이 없이 원판 야곱 생의 이야기가, 원판 라반 이야기가, 원판 라헬 이야기가, 모든 사람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의인들의 이야기는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온통 아담부터 현대인의 모두 온통 죄인들 이야기예요. 그러나 죄인들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희생하신 주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후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세상 권력을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자랑하고 여러분 자식 자랑 그런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본문이 읽든지 관계없이 바로 뭐냐, 거기 멈추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지금 삶의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눈여겨보면서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읽고 대하는 자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야곱이 계속해서 외삼촌에게 이제 말합니다. 37절 또 뭐라고 항변하는지 한번, 자, 사위가 장인에게 어떻게 항변하는지 37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 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여전히 야곱은 사실을 모른 채 당당하게, 그렇죠? 당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저 인간이 지금 뭐 사실을 지금 모르고 떠들어대는 일들이 허다히 많아요. 허다히 많아요. 정치인들은 더해요. 때는 경제인들도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종교들도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오미크론 첫 번째 발생자가 하필이면 또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목회자 부부. 그러면 이제 그 정황을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거짓말을 했다가 드러나가지고 아주 그 지금 곤욕을 또 치르고 있어요. 보면요.
이게 보면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그 목회자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 될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 반복되고 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여러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앞뒤를 다 아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무슨 문제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허물과 오류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뭐냐면 묻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체만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여러분 삶의 단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뭔 모르고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해서 거짓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야곱이 만약 이런 삶에서 머물렀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는 거예요. 족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에서는. 그래서 야곱이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서 죄 많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을 유유히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렇게 사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또 야곱이 외삼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39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한마디로 무엇을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외삼촌을 향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을 여기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동안에 외삼촌에게, 그러니까 장인에게 이것을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귀향길에 서서 그는 이것을 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여러분 항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능사는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자기의 정당한 성실함과 정직함을 우리는 또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충성되게 그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일을 해왔는지. 그렇게 해서 외삼촌의 여러분이 이제 그 재산을 늘려줬는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0절을 또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는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또 보도록 합시다.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할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마 이 땅에 살면서 신부지참금을 야곱처럼 지불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난 말한 것처럼 신부지참금은 그저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지참금은 왜 장인에게 주느냐? 장인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인권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여러분이 이제 혼자 되었을 때에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장인에게 미리 주어서 만약에 불의하게 이혼을 당하거나 불의하게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뭐냐면 그게 보험처럼 친정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뭐냐면 딸이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딸을 위해서 말하자면 미리 예치금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근데 야곱이는 원치 않게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것도 보통 사람의 7배로. 7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완전수예요. 완전수. 상당히 많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7배라는 것도 7배지만 7배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더할 나위 없이 이제 뭐냐면 이제
누구보다 큰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게 레아까지 아내를 얻으면서 14년을, 여러분 굉장합니다. 신부지참금을 해서 14년을 말하자면 이제 노동력을 여러분 제공한 거예요, 장인에게. 그리고 다시 6년을 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20년을 그가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고스란히 뭐냐? 이렇게 보면 당신이 외삼촌이고 장인이시지만 내게 할 말이 뭐가 있느냐? 거기다가 당신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었다, 변경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나를 착취한 것이라고 여기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던 대로 4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갔을 갔다가 나는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 말았을 것이다고 하고 여기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이제 사위에게도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자기가 들을 책망을 사람에게 듣고 하나님께 듣는 상황이 마땅한 책망이에요. 마땅한 책망. 그런데 사람의 책망을 라반은 무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기 문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두려워 떱니다. 그게 애굽 왕이든 그렇잖아요. 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랄 왕이든 그리고 라반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떨지 않을 자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사울 시절에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니까 꼼짝없이 여러분 이제 엎드려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개를 들고,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라반도 예의가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야곱이 지금 정말 지금 상황을 모르고 라헬이 어떤 상황을 모르고 그리고 겉모르고 여러분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위기 극복이 뭐냐? 라헬이 아버지를 닮아서 속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야곱을 여러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과 허물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과 거짓 속임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여러분 이제 유가 성경대로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3절부터 55절 말씀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자 사이에 이제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이제 조약을 맺게 돼요. 언약을 44절 언약을 맺는 이야기. 근데 언약을 맺을 때에 거기 증거를 삼는 증거는 어떻게 45절 볼까요? 45절 보니까 읽어보죠.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면서 이것이 뭐냐면 증거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 상호간에 양자 사이에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그래서 화해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48절 49절 보게 되면 이 증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48절 49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스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끝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은 자기 중심주의, 자기 생각 본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 평등한 상태에서 지금 조약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라반은 여기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소서 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축복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라반이 하는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야곱이 사이놈, 네가 이제 나를 떠나 간다마는 네가 내 딸들과 그리고 손자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는 의미가 있어. 이 맥락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라반의 입에서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0절에 보니까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5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여기 라반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아비지만 부정은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정은 할 수 없는.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이런 감정 표현까지도 여러분 이제 고스란히 드러내고 고스란히.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권에 1000년 이상 여러분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략 1100년 이상 최소한. 근데 모세 시대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것이 1000년이 아니라 1500년 이상 1600년 정도도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성경은 여러분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월에 걸쳐서 긴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성경은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은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친근한, 연약한, 허물 많은 우리 인생 이야기임을 여기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 부정을 마지막에 나타내는 겁니다. 야곱을 그냥 떠나보낸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마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홍해 바다까지 따라와요. 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노동력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재산이에요. 재산.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요. 무슨 트랙터가 있어요. 그런 어떤 기계화된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력이 재산이래요. 재산. 그러니까 재산을 뺏기지 않겠다는 게 이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라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귀한 일꾼을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준 여러분이 야곱을 놓아줄 리가 없는 거죠. 놓아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떠나도록 허락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으면서 그래서 이제 52절 보게 되면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고 나도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여기 라반이 하나님 이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과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53절 보도록 하죠. 53절에 라반이 부르는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성경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홀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제 장자로 이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라홀의 후손이니까 여기서 이삭이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라헬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라헬 그리고 아버지 라반 그 위에 이 조상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왜 이런 신앙 가정에 드라움이 있었느냐? 혼합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혼합주의 신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정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뭐냐 이런 가정의 며느리를 여러분 리브가로 이삭이 맞이했고 다시 야곱도 이제 라헬을 이제 레아를 이 가정에서 다시 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당시 가나안에서는 이만한 신앙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리고 뭐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시집 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하란 땅에서 지금 이제 리브가나 라헬이 그 부모 여러분 그 조상들에게서 배워온 하나님 이 혼합주의를 벗어나서 순전한 신앙으로 뭐냐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뭐냐면 순전한 신앙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뭐 목사님 보니까 뭐 신앙 결혼한다고 갔는데 뭐 리브가나 라헬이나 보니까 별로 그렇더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이방 여인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 무늬만 신앙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무늬만 신앙이었는데 결혼을 잘해서 한쪽에 때로는 남편이 좋은 신앙, 때로는 아내가 좋은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면 그 신앙이 변화되어야 돼요. 혼합주의는 여러분 던져버려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 나와요.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모두 우상을 제거하는 그때까지는 아직 뭐냐 혼합주의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곱 자신도 뭐냐 그걸 정화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여유나 그런 믿음이 충만치 못했어요.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정 결혼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귀향하면서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들을 고스란히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기 전에 미리 아신 바 되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죠.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거예요. 영화는 마지막이에요. 영화는 마지막.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화와 영화를 구분했어요. 이 땅에서는 영화가 불가하니까 성화라 하고 우리 내세에서 이제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화라고 했어요. 그런 신학적으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란 말을 성경 없는 말을 쓰지 말고 영어만 쓰자. 그러나 이 땅에서 불완전한 영화 이르지만 그것도 영화도 영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완전한 영화 이렇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신앙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앞에서 아브라함의 생이었고 이삭의 생이었고 지금 야곱의 생이가 그렇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5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언약을 하고 증거를 삼고 뭐 53절에 맹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55절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혼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귀향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과거에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랑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이게 잘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잘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것을 바로 알고 가는 자가 뭐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는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행복 모임도 해야 되는 거,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행복 모임도 알아야 되고, 양육반도 하는 것이고, 제자학교도 해야 되는, 제자대학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해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오늘날 내 삶에 이루어진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교회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오셨기 때문에, 개척 전부터 오늘도 아주 뭐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가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셔요. 우리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도네시아를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이제 막혀 있어. 생각지 못하게 태국 치앙마이 쪽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지면서 저 혼자 갈 줄 알았더니 같이 갈 분을 지금 예비하셔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제가 주로 제가 신학 공부한 사람이니까 신학 강의하고, 그 다음에 성령 은사를 통해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질 선교를 그동안은 제가 2012년부터 제가 순회 사역을 했는데, 거의 그 물질 선교라고 말하기가 좀 이제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물질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좀 새롭게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오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 일은 해결될 수 있어요. 한 사람, 허지산이 오니까 찬양팀에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은 이제 가르칠 수 있잖아요. 노래를 가르치고, 그리고 악기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 혼자라면 제가 가진 은사는 아까 말했지만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은사를 따라서 행하는 그것들밖에 없어요. 저는 물질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선교비를 준비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동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오니까 뭐냐, 이제는 선교지 가서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하루아침에 아니라 이분이 그동안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딸이 우리에게 출입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선교지 연락하니까 선교지는 뭐 얼마나 환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과정은 힘들고 과정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서 이루시는 일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